이제 육향에 대해서, 그죠? 육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원 육향이라 10가지 원은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의 원력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세우는 10가지 원이죠. 이거는 관세음 보살의 원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원이다. 그리고 육향 또한 이것은 이제 이타행의 마음으로서 어떠한 곳이든 관세음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옥이든 그죠? 아기 세계든 또 천상 세계든 인간 세계든 어디든지 그 중생의 고통받는 곳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타행이라 그래요. 이것 또한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이 천주경에서 이 10원 육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의 12명호, 12명호를 그죠? 우리가 쭉 독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무 본사아미타불, 나무 본사아미타불, 나무 본사아미타불.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의 본래 스승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전문가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정토 신앙에 있어서 이제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이쪽 지역이 이제 관음 신앙과 더불어서 널리 이제 신앙 형태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토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잖아요. 또 불교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효 스님이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항상 했던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교로 인도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정토 신앙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천수경은 관음 신앙과 더불어서 정토 신앙도 함께 이 천수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듯 싶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도대체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다란이를 어떻게 독송해야 되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나서 또 이제 다음 이제 준제 관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란이를 혹은 진원 수행이다라고도 하고 또 주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주력. 이게 이제 이 주자는 주문할 때 이제 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문을 외움으로써 이 주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진언이죠, 그죠? 이것을 주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언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란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이러한 진언이나 다란이를 우리가 일념으로 독송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 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실은. 이 종교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주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또 때로는 병을 나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력이란, 그러니까 주력은 주문을 지속적으로 외우는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마니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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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니밤묘 이것을 이제 계속 소리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간까지는 사실 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서 이제 스스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 독송도 이제 처음에는 막 힘들고 또 이렇게 막 소리도 안 나고 그랬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자기 몸에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타납니다. 주력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밀교에서 말하는 진언이나 다란이를 뜻하며, 주력에는 노력하여 주문을 외우면 힘이 생긴다라는 뜻을 갖는다. 그저 평범한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력의 힘이다. 불가사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력 진언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이 다란이 독송하면 이제 이 천수경에 수록된 천수다란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른 말로 신묘정부 대다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것이 능엄주, 능엄주. 이제 성철 선생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 능엄주 독송을 시켰어요. 이 능엄주는 능엄경 속에 수록되어 있어요. 능엄경이라는 경전 속에. 특히 이제 능엄경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변마장이라 해서 수행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는 마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를 이겨내는 이제 진언이 바로 능엄주예요. 그래서 이 능엄주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 내에 또 수록되어 있기도 한데, 육자 대명왕 진언, 옴마니밤명,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능엄주도 좀 길고 다란이도 좀 길고, 근데 가장 짧으면서 또 그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옴마니밤명이에요. 옴마니밤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수경 뒷부분에 이제 이 옴마니밤명이 나오는데, 정말 스님들 또 일반 우리 신자들도 이 옴마니밤명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염주를 굴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옴마니밤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듯이 이 옴마니밤명은 내가 염주를 굴리면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진언이죠. 또 이제 또 광명진언도 또 우리가 근데 뭐 진언은 너무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의식 중에 많이 이제 읽혀집니다. 여러분들 신행집 가져오셨나요? 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어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불보살의 어떤 가피, 힘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늘 기도를 많이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그죠? 스님들 스스로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행집 115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중기도 할 때 이 진언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마진언 같은 경우도, 항마진언 이런 진언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집을 새로 이사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항마진언 같은 거 이런 거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터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다든지 할 때 이 항마진언 같은 경우, 그래서 옴 소마니 소마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진언이죠. 여기 보면 이 신중기도도 보면 다 진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123쪽에 보면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이 진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재앙을 소멸하고 좋은 일을 만드는 그러한 진언이 바로 이 불설소재 길상다라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우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일 땐 이런 진언을 하고, 이런 상황일 땐 이런 진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응용. 남 얘기 듣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배워서, 예를 들면, 옴마니밤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합한 기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진언을
여러분들이 독송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진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문에는, 따릅니다. 주문에는 초월적이고 신성하고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히, 진언, 이런 어떤 이 내용에는, 말 그대로 이 글자 한자 한자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그죠? 알 수 없는, 이것은 결국 어떤 종교의 영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초월적이고 신성하고 신비한 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것도 싹 몰아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픈 사람도 병을 낫을 수 있고, 그죠? 뭔가 또 어떤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떤 힘들이 바로 이 주문, 진언 속에 담겨져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의 초월적인 힘이 바로 주력 수행의 원천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주문을 외우는 그 힘으로, 그죠? 무엇인가를 능히 다 이룰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문의 형태는 불교라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종교마다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주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신들에게 올리는 주문이나 또 그것의 소리가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옴이라고 하는, 그렇죠? 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하는 연불 소리를 범음이라 합니다. 범음이라고 하고. 이제 소리라고 했을 때는 범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연불 소리를 뭐라요? 범패라 이래요. 그래서 이 범자는 이 범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신성한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이제 그 소리다 이거예요. 소리 음자를 했을 때 범음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연불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신성하고 초월적이고 불가사의한 그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뭐예요? 스님들이 하는 연불에 의해서 영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육체가 없어진 영가들도 그 힘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범음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에서는 그래서 옴, 스바 이런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만들어내서 그 소리로 어떤 힘을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는 신의 힘을 간직하고 있기에 또 그러한 아주 불가사의한 능력들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연불과 주력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것만 오늘 잘 이해해도 큰 공부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관음연불, 관음주력 이렇게 이제 연불과 주력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용어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몇몇 스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자,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송불이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예를 들면 하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이거 하면서 입으로 하는 것은 송불이다 이 말이에요. 송불이다. 그런데 연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참 연불을 하고자 하면 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이 염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염자는 생각 염자예요, 생각. 그러니까 부처님을 관하면서
내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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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할 때 뭐 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뭐가 되고? 송불이 되고, 내가 그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뭐가 되고?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하는 것, 그죠? 염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흔히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는 그러한 경우와 절에 와서 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또 혹은 보살이, 불보살이, 그죠? 내 앞에 현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안에 뭐 집집마다 뭐 불상을 모신다거나, 그죠? 뭐 부처님을 모신다거나 또 불화를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모셔도 되는데 또 뭐 누가 모시면 안 좋다 뭐 이런다고 다 뭐 그냥 꺼려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불단이 다 있어요. 일본은 모든 집집마다 다 뭐가 있어요? 불단이 다 있어요. 그 불단도 비쌉니다. 싼 게 보통 한 3천. 조금 더 이제 뭐 나무 조각이 들어가면 한 5천, 1억 이런 정도. 그러니까 불단이 항상 집에 있어갖고 그게는 부처님이 계시고 자기들이 모시는 신, 그다음에 조상신,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이제 그것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이게 손으로 딱딱딱 치고 있잖아요. 집에 이제 직장 갔다가 퇴근하면 또 저러고. 이게 생활화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집에 우리가 예를 들면 교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거룩한 부처님을 어찌 그냥 냄새나는 집안에 모시네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신심 있는 불자들 같은 경우 따로 방에다가 자기 수행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처님도 만약에 모실 때는 그냥 모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뭘 해요? 점안을 해야죠. 점안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냥 뭐 어디 시중에서 사온 것 같아 모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보살을 관하는 이 신앙의 이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에 오면 뭐요? 내가 관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뭐요? 관세음보살하고 항상. 내가 지장 기도를 하면 지장보살. 내가 신중 기도를 하면 신중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한 번 더 절을 하잖아. 그래서 절을 할 때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중.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신중 같은 경우는 신중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이 있어요. 이제 모르면 가운데 있는 분이 가장 높은 분이야. 아시겠어요? 가장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정명왕이라고 하는 이제 신중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가 염하는 훈련이 되게 되면 나중에 뭐요? 불보살이 그죠? 내가 항상 염했던 불보살이 나에게 가피를 입히고 뭔가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불과 송불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송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불을 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송불을 하면서 염불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우룡큰 스님은 오늘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하면 관음주력이라 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력이란 말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세음보살 계속 반복하니까 마치 주문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냥 관음주력이라 그래요. 이 용어도 막 왔다 갔다 써. 정확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지장보살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것을 지장주력이라 한다.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주력이라고도 하고 염불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불과 주력의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염불을 그죠? 아까 염불은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그죠? 불보살을 관하는데 이것을 마치 이제 송불 주문을 외두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온마니 반매운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관하는 게 아니라 불보살을 관하는 게 아니라 뭐요? 마치 이제 입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송구를 하니까 이제 그만 그것을 주력처럼 하다 보니까 가는 주력이다, 지장 주력이다. 이렇게 이제 주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제 연불과 우리가 이제 주력의 그 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밑에가 더 중요해요. 연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늘 생각을 하라. 연불 소리를 내가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을 하면 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스님들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소리도 제가 듣지만은 여러분들 소리도 내가 듣거든요. 여러분들 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했냐면 그 소리에 내가 내는 소리 또 제3자가 내는 소리까지도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가 아랫배에다가 단전에 힘을 주고 연불 소리를 자꾸 내는 훈련도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참 미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노래소리에 울고 웃기도 하듯이, 그죠? 이 연불 소리는 뭐요? 모든 것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소리도 보면 짜증나는 소리도 있고, 그죠? 깨지는 소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를 원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소리를 원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원음. 이 원자를 둥근 원자를 써서 원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원음. 원불교 방송이 원음 방송이에요. 원불교에서 하는 방송이 원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소리는 원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 소리를 들으면 뭐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번뇌가 씻어지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연불 잘하는 스님들 연불 소리 듣고 못해요. 그냥 내가 마치 그 스님과 연불을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소리로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자꾸 내야지만 되는 거지 속으로는 안 돼요. 속으로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우리 기도 스님들한테도 자기 소리를 자기가 한번 들어보라고 녹음해서 자기 소리를 한번 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천수경을 해갖고 천수경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내가 뭘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소리의 힘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리의 힘이 갖춰져야 돼요. 소리의 힘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불 소리를 듣고 누가? 불보살이 감동을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소리는 이 우주법계에 또 그 소리가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을 항상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어떤 절에 갔는데 보살 둘이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그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보살들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나. 그러니까 그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스님보다 낫다라는 정도. 그 사람은 뭐예요? 연불수행을 엄청 한 거예요. 연불수행을 엄청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딱 알아버리죠. 그러면 내가 알면 부처님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밑에 다라니 의미를 잠깐 보면 불교에서 다라니를 따라합니다. 법신의 소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의 소리. 다라니를 무슨 소리? 법신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다라니를 만다라라고도 해요. 만다라. 그죠? 이것을 이제 다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성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따라합니다. 총지, 진언, 대명주, 이런 이제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 앞에 대명주, 대신주, 대무둥둥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진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언이란 불보살 및 하늘 천신들의 서원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덕성 내지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어구로 희노애락 등에 의해 생겨난 감탄사, 즉 말 이전의 표현이거나 언어 이전의 문자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저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는데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불보살의 수행과 서원과 원력이 그 진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으로는 희노애락, 예를 들면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고 즐겁고 이러한 표현들이 그 진언 속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말 이전의 표현이라는 말은 굳이 이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이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는 것이고, 또한 언어 이전의 문자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말이나 문자나 글로서 나타낼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신성한 그죠? 말, 또 법신의 소리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이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서원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죠? 이 다라니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는 환희하고 찬탄하고 그죠? 때로는 중생을 향해 꾸짖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그 다라니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라니를 말 이전의 표현이고 언어 이전의 문자라 해서 이것을 진언이다. 진언이라는 말은 참된 말이다. 아무런 때가 묻지 않는 그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진실되고 바른 말이 바로 우리가 이 독송하는 진언, 다라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 특히 이제 기도에서 진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진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진언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진언은 총지라는 뜻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뜻이 모든 법이 다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총지, 그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옴이라고 하는 이 옴이라는 글자 한자 속에 온 우주법계의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옴이라는 글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어떤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문자고 소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리가 바로 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그죠? 진언 내용 속에 옴, 우리가 참회 진언할 때도 옴, 그죠? 이 천수경 안에서도 나오는 옴이라는 글자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이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는 법을 강조합니다. 법, 그죠? 부처님의 진리, 이것을 다르마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마.
다르마, 아니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르마라고 하는 의미는 세간과 출세간의 원리,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법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마라고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파사연정하고 나쁜 것을 부숴서 바른 것을 드러내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법. 부처님의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르마.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뭐다? 만다라고 다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밀교, 특히 이제 밀교라고 하는 종교의 한 교파에서는 이 옴, 만트라, 다란이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따라합니다. 요건만다라 선송 정법계진원.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도문에 보면 스님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어디에서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신행집 한번 보시면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94쪽 신행집. 원래는 이제 이걸 다 해요. 옛날에는 요건 만다라 선송 정법계진원 옴나 이렇게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빼고 그냥 정법계진원만 해요. 이 정법계진원의 뜻은 뭐냐? 만다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다라, 다시 말해서 뭐요? 부처님의 진리,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이에요. 정법계진원. 그죠? 정법계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 진원을 할 때는 되게 좀 장엄하게 원래 해야 돼요. 장엄하게. 정법계진원 옴남 옴남 이런 식으로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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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정법계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공양을 드리는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법계를 다 깨끗이 하는 진원이에요. 또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장소이고 신의 행증의 도량이다. 특히 이제 이 옴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밀교에서 모든 소리는 옴에서 나와서 옴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니다. 옴자는 일체 법문이며 대일열애의 진신이며 일체 다란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체 열애는 모두 이 옴자를 관하시어 선불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진원에서 이 옴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옴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 같은 데도 보면 옴, 우리 이제 불자들이 또 옴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죠? 합장부에도 옴을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 그 자체다. 쉽게 얘기해서 쉬운 말로 뭐다? 옴이라는 글자는 부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옴자를 관하여서 성불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옴자는 여러분들 옴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시죠? 옴 하면 또 피부병 옴 나온다. 옴자. 이거예요,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오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한 글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절만자보다도 더 사실은 신성한 이 글자가 바로 이 오음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저 경주의 위덕대학을 가면 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벌써 이제 오만이 반명이 돼 있어요. 그 위덕대학은 이제 진각종, 우리나라 한국 불교 종파 중에 진각종이라는 파가 있는데, 그 진각종은 오로지 뭐만 하냐면 오만이 반명. 오만이 반명.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수다란이가 어떻게 성립이 됐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관세음 보살이 청광왕 정조로부터 그죠? 서원을 세웁니다.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광왕 정조에게서 이 다란이를 관세음 보살님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한때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서 원천수경에 나오는 겁니다. 원천수경 경전에서 의복을 바로하고 부처님께 합장하고 사립니다. 자, 세존이시부터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경문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습니다. 지금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란이는 모든 중생에게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일체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체의 악업을 소멸하기 위하여, 모든 재난을 없애기 위하여, 일체의 갖가지功德을 키우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성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가능하면 빠르게 일체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오니, 다만 원컨대 부처님께서 경청하여 주십시오. 관세음 보살이 다시 만약 모든 신들과 사람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 간직하면 임종시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와서 손을 잡으며 어떠한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두 왕생합니다. 또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중생이 대비신주를 외워 모든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맹세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대비신주를 외워 지닌 사람이 한량없는 삼매 변제를 얻지 못하면 저는 맹세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 지닌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일체의 소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 천수경에서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 이것은 지금 이제 관세음 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이것을 말씀드려서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모든 중생을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다란이가 설해진 것이다. 중생들을 전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란이를 독송하는 이들은 누구나 전부 안락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질병을 제거하고 악업을 소멸하고, 또한 모든 재난을 없애고 공덕을 키우고 성근을 성취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가능하면 빠르게 일체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죠. 우리가 수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빠른 길은 있어요. 빠른 길은 있는데 빠른 길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이 어떤 이렇게 시간이나 과정을 겪는 것보다 뭔가 빠르게 성취하려고 하면 그만큼 배로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간혹 보면 신도님들 중에 스님 급한데 어떻게 하면 빨리 되는 게 없습니까? 무슨 그죠? 빨리 되는 거 있지. 빨리 되는 게 있는 뭐예요? 바로 이 다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그냥 앞도 깜깜, 뒤도 깜깜, 옆도 깜깜,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뭔가 내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다란이 독송이에요. 아시겠죠? 이 다란이 독송을 이름으로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관세음보살도 가능하면 빠르게 일체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그 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빨리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죠? 이 다란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만약에 신들과 사람들이 이 다란이를 외워 간직하면 자, 현세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곧 사후 그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다란이는 뭐요? 왕생 극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가 이제 시다림 이제 임종을 맞이한 분들 연구를 하러 보면 꼭 이 다란이를 독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제 의식 중에도 이 다란이 독송이 있고 그죠? 또 여러분들 그 천도제나 이제 그런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님들이 바라를 치잖아요, 그죠? 이 바라가 바로 천수바라예요, 천수바라. 스님들이 막 이렇게 막 그죠? 나와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전부 뭐냐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을 수도 있지만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천수바라라고 합니다. 천수바라. 두 이게 그죠? 징을 가지고 참 이거 이제 이 날카롭거든요. 그 치는 이것이 뭐냐면 업장을 끊어주는 거예요. 업장 소멸을 해주는 의미로서. 그래서 이제 천도제 할 때도 이제 천수바라 같은 걸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아가는 분에게도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좋으냐? 이미 이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이 그죠? 모든 부처님들이 와서 손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맞이해. 그리고 저 불국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왕생한다. 또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대비신주를 외워 지녀도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맹세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더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도 그죠? 지장보살의 원력도 보면 지옥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승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잖아요. 지장보살의 대원 중에. 마찬가지로 이 관세음보살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웠는데 그 상사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 국토에 그죠? 왕생할 때까지 제가 그 왕생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대비신주를 외워 지닌 사람이 삼매 변제를 얻지 못하면 삼매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깊은 선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저는 맹세코 또한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다란이를 외워 지닌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일체의 소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지 못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천수다란이를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란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성취의 원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란이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 다란이 힘이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신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독립선언을 이룬 것도 전부 다란이 힘이에요. 다란이. 제가 요즘엔 어깨가 아파가고 다란이 탁을 못 치지만 너무 많이 친 거죠, 그죠? 한 20년 가까이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란이 힘으로 이 모든 불사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원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다면 다란이 기도를 계속 그 힘, 그걸 에너지를 자꾸 쌓아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 중에서도 이 다란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사찰마다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마스크 끼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아까 이 다란이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네, 소리인데 마스크 끼면 뭐예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도의 감흥이 내가 볼 때는 한 70% 떨어져요. 소리가 아까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다란이는 많이 할수록 힘이 10명 하면 10명의 힘이 나에게 오지만 100명이 하면 100명의 힘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돼요. 하나의 소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한참 다란이 기도할 때는 100명이 하면 100명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나와야 돼요. 100명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막 소리가 제각각이 못 나와. 근데 그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뭐다? 스님의 능력이에요. 그 소리를 하나로 탁 모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 되겠죠. 계속 소리를 하다 소리가 나중에는 하나의 소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통도사나 이제 기도하러 스님들 예불 하는 소리라든지 들어보면 5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소리는 하나의 소리거든요. 하나의 소리. 그랬을 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내가 내 혼자서 기도하지만 지금 나는 뭐야? 100명의 그 다란이의 힘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는 적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란이 기도하면 쉬워요. 힘든 거예요. 이건 몇백 배 힘든 거예요. 몇백 배.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도 이제 혼자라도 해보세요. 혼자라도 자꾸 해보세요. 그 힘이라도 쌓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여럿이 할 때 그 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근현대 사회에 보면 그 이제 수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 당시 이제 망공 스님, 그다음에 해월 스님 이런 여러 이제 스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월 스님 같은 경우는 일자 무식이에요. 글을 몰라. 근데 늦게 이제 출가를 해서 이 스님은 이제 출가하고 나서 뭘 했냐면 이제 그 나무 장작을 이렇게 배고하는 그런 소임을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양주 소임을 보시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공양주 이제 소임을 보면서 이제 그때는 뭐 장작을 떼서 밥을 했으니까 스님께서 늘 뭘 했냐면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도 나무 그저 꼬챙이 가지고 뭐라든 나다라 늘 이제 처음에는 보고 읽었겠죠, 그죠? 누가 가르쳐줘서 그래서 계속 하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수월 스님이 완전히 어떤 산매에 들 정도로 이렇게 다란이를 하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도하는 스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마지가 안 올라와요. 마지가. 그래갖고 기도를 하다가 놓고 이제 공양간에 갔더니 이 스님이 그죠 산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천수 다란이 산매로.
그래갖고 막 솥은 벌겋게 막 달아올라갖고 막 밥은 다 타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수월 스님은 이 다라니 기도를 통해 갖고. 근데 나중에는 이 스님은 저 이제 간도 지역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볏짚을 하고 이제 집신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늘 보살행을 베풀고 한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숨은 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이 대비 신주를 얘기할 때 이 수월 스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다라니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수행 방법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너무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추다 보면 이게 번거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처음 하는 분들에는 사실 그렇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 뭐냐? 그쵸? 아무래도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내 주변 공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맞이를 올리기 전에도 불단을 닦고 청소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정갈하게 하듯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밑에 이제 결계라고 하는데, 그죠? 결계라는 이제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내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몸가짐, 내 주변 자리부터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경입니다. 예경. 그런데 예경, 발언, 참회, 염송.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천수경이 왜 참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수경 남모라 단나다라 야 그죠? 끝날 때까지 이 다라니를 독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순차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경하고 찬탄하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전체의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수경 하나가 하나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제 우리는 뭐 천수경 읽고 뭐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우리 중생이 욕심이 많았어요. 천수경 하나만 내가 제대로 다 읽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수 다라니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수경 읽으면서 중간에 천수 다라니를 뭐 21도 자기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죠? 하고 마지막 독송까지 하고 끝내는. 이 하나가 거의 하나의 기도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경은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려서 그죠? 사모님 전에 예경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원을 세워서 발언을 하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죄업을 참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라니를 이름으로 내가 이제 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 또한 이 다라니의 공덕과 이런 어떤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묘장보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지혜와 자비 또 행적 또 다양한 모습들 여러 우리가 아까 12분의 관세음보살의 명화가 나왔었잖아요. 이 보살들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이 다라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수행을 찬탄하고 공덕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의 여러 불보살을 찬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천수 다라니 다시 말해서 신묘 장구 대다라니라는
이 다란이 내용 속에 담겨 있다. 내용은 그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할 때 말합니다. 중생들의 소견으로는 측량하기 힘든 신기하고 미묘하며 불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큰 다란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신통하고, 그 다음에 묘라는 거, 묘요, 아주 미묘하고, 쉽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그러한, 그죠? 내용을 담고 있는 다란이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리고 그 다란이의 내용은 뭐다? 관세음 보살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 관세음 보살님의 행적,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뭐요? 환희, 찬탄, 희노애락,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란이를 우리는 굳이 번역을 학문적으로는 하지만은, 그죠? 학문적인 어떤 단어로서 분석하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해석을 하게 되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 그 진언을 우리는 이제 자꾸 소리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뭘로 가요? 해석 쪽으로 간다, 생각이. 그러면 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느냐,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그죠? 그 뜻이 미묘해서 또 깊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말로 번역해도 그것을 제대로 번역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미가 다양해. 그러니까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그 뜻을 번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번역을 안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중국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음역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 불교 용어 중에 보면 음역을 많이 쓰죠. 그죠? 음역을. 반야, 보살, 이런 것들 다 음역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한 뜻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음역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음역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뜻이 가벼워져. 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신기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면 뜻을 번역해버리면 그 뜻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번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란이는 우주의 파장을 담고 있으며 마음의 언어이다. 우주의 파장,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미묘한 소리들이 전부 이 다란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란이는 바로 관세음 보살의 마음의 소리예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란이를 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 확고한 믿음. 이거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 어떤 분이고, 그 관세음 보살님이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떠한 공덕을 성취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실천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는 또한 마음가짐, 원력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다란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천신이 관세음 보살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다란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신 범천이 나타나서 관세음 보살에게 다란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다란이는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며 평등한 마음이고 함이 없는 마음이며 염착이 없는 마음이며 공경하는 마음이며 낮추는 마음이며 어지럽지 않는 마음이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며 위 없는 도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독송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란이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건 어떤 소극적인 의미보다 이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바로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 그죠?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또한 평등한 마음이다.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모든 일을 다 평등히 대하는 마음이고 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작하지 않는 그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싫어하고 또한 집착함이 없는 마음이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이제 이 다란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공경하는 마음이다. 세상을 공경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또한 이 다란이는 어지럽지 않는 마음이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고 마지막에 위 없는 도리의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다란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관세음 보살이 대범천왕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 답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은 이 다란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죠?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마음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여러분들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이제 보면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쭉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죠? 이것은 굳이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해놓긴 해놨는데 보면 이제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관세음 보살의 명호, 관세음 보살의 공덕, 관세음 보살의 중생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란이 속에 쭉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쭉 넘겨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모라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 이거죠. 끝에 우리가 세 번을 항상 하죠, 그죠? 나모라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사바하. 전부 보면 이제 귀 예경 찬탄이에요. 삼복계 귀하며 같습니다. 성스러운 관자재 보살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한한 그죠? 공덕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모든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궁극에는 뭐요? 깨달음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수행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독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자, 한번 우리 신행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쪽 넘겨서 한글로 한번 볼게요. 한글로 73쪽에 있죠, 그죠? 73쪽 같이 한번 소리를 내시라 그랬어요, 그죠? 소리 내서 한번 독송을 합니다. 사실은 경 공부는 자꾸 소리 내서 이렇게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 의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만큼 내가 일용으로 이것을 독송하는 그 힘을 자꾸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독송을 합니다. 합장하시고 정무와 지른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하바 오방 내외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오따나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 오따나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 나무 삼만 오따나 옴도로도로 진미 사바 기경계 이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진한데 지만 날이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아지다 예법장 들어오만 알아다오 알아다오 알아다 전수전항하는 보살 광대하고 만하며 걸림 대비심에 따라 이를 전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계 전하옵나니 그 심을 여분만 상호 갖추시오고 전순으로 중생 얻으시오며 전능으로 강경 미쳐도록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해영맛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악이 없애주시네 전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일구원이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량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동자 모든 번뇌 시선의 고고해를 건너 고기도의 방금 없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기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지다 자비하신 만세 오니의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 한세음객이 의하오니 지혜에 눈어서 얻어지다 자비 한세음객이 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헌내지다 자비하신 한세음객이 의하오니 온 방근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한세음객이 의하오니 지혜에
아비아직 만세 음계기의 아오니 고통받아서 건너지다 자비아직 만세 음계기의 아오니 개정애를 얻어 좋기 얻어지다 자비아직 아오니 열반은 덕어서 올라지다 자비 한세음계기의 아오니 우리 집에 어서 풀어지다 자비 아식 한세음계기의 아오니 진리 어서 이루어지다 발산지옥 제가 가면 발산절로 꺾여 아탕지옥 제가 가면 아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가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 제가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라 세지보살 마살 나무 전수보살 마살 나무 여기륜 보살 마살 나무 계륜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살 나무 전지보살 마살 나무 마늘보살 마살 나무 술보살 마살 나무 마살 나무 십일명보살 마살 나무 집배보살 마살 나무 본사입니다 볼나무 본사입니다 볼나 본사입니다 볼림묘장무 대다라니라 모라다나다라야야나 아루기 대대바라야 무지다다바야마 다다바야마 아루니가 옴살바와에수 나라나가라야 나사명 나마가리 이마말야 바루기 대대바라 나바미라간다나마가리 아발라 이사미 살발라 사나나 수바나이 살바보다 암바바마라미스라 타냐파오 마루게 하루가 마지로가 지가란데 아레마 모지 사마라 리나야 구로 할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미연제 아미연제 나라다리나레 세바 나라다라 마민마라 마라 물제예 루게 세바 아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리나이나야 아바냐그라 절반이가 다나야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칼야바루비제 바라야 이 다란이는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꼭 많이 독서하세요. 뭐 소리 내서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리 내서 계속 읽다 보면 입에 딱 붙어요. 입에 딱 붙어갖고 이제 빨리 하면 1분에 1도. 어떤 스님은 30초에 1도. 입에 막 그냥 막 모터를 달아놔요. 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힘들 때 또 항상 이 다란이 독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준재 발음에 대한 준재 진언 독송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8일